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라는 이 말씀의 중심으로 해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맡긴다. 이 말의 의미는 의뢰한다, 위탁한다, 신탁한다 라는 의미를 가진 말씀입니다. 영어로 commit라는 말인데 사실은 여기 맡긴다라는 이 말이 다른 말로는 신뢰한다,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다는 말은 의지 정도가 아니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믿음은 전적인 신뢰와 위탁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전도폭발 훈련을 이제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신뢰하고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한 부분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 전부,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전적인 위임입니다. 주님 제일 중심, 주님 중심의 신앙으로 사는 것을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저는 이 맡긴다, 신뢰한다, 믿는다라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얼른 생각할 때에 택배를 생각해 봤습니다. 택배. 왜냐하면 요즘 이 택배 문화가 많이 발달이 돼서 우리가 이 택배를 생각하면은 믿는다는 의미를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택배가 얼마나 좋은지. 요즘은 제 친구들이 미국에서 올 때에 이 인천공항에다가 짐을 내려놓고는 택배로 붙이고 나서 다닐 때를 다 다니고 집에 돌아가면 짐이 도착해 있다. 그게 택배입니다. 택배가 얼마나 좋은지 요즘은 저도 잘 몰랐는데 저희 딸이 동대문 시장에 가서 물건을 다 사고는 택배로 다 붙이고는 집으로 빈몸으로 오더라고요. 이야, 택배가 참 좋구나. 짜장면을 시켜도 다 갖다 주지요. 택배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건데 여기 부탁한다, 맡긴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참 맡길 때에 주는 그러한 축복, 특권, 편안함, 그것은 정말로 무엇에 나를 맡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사해 바다에 들어가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사해에서 들어가면은 물이 짜서 거기에 몸이 이렇게 뜨게 된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맡기지를 못해요. 막상 의심을 하고 빠질 것 같아서 맡기지를 못하는데 저는 용감하게 정말로 뜨는가 해서 두 팔을 바짝 이렇게 벌리고 들어놓습니다. 그랬더니 참으로 놀랍게도 그 몸이 이렇게 사해에서 뜨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제히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지 못하는데 저는 믿음으로 그냥 기꺼이 탁 두 손 벌리고 들어놓았더니 물에 뜨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경험을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맡길 때에 주는 그 평안함 그리고 기쁨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깊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믿음으로 맡기라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맡기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고 사는 귀한 축복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맡기되 무엇을 맡겨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행사를 맡기라. 이 행사는 우리의 모든 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을 포함한 모든 일입니다. 여기 행사를 맡기라라는 것은 이 행사 속에는 내용에 관계없이 중요한 일이나 사소한 일이나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맡기라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행사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이유는 오늘 여기에서 1절에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사를 또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 행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맡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맡긴다라는 말은 우리가 늘 신앙에서 생각하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의미,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맡긴다. 그 말은 우리의 행사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을 다른 말로는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믿는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은 그래서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철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고 또 취하신 분입니다. 시편 57편 2절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경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믿는 성도로서 이 세상의 모든 행사를 해나갈 때 그 행사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아름다운 결과를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우선주의로 사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맡기는 일이다. 그러한 일로 인해서 모든 행사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과 하나님 주시는 결과를 받고 사는 그런 귀한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맡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맡길 때에 행사를 맡기라라는 말씀처럼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염려를 다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 왜? 염려를 맡기지 않을 때에 그 염려가 우리에게 큰 죄가 되고 또 그 염려가 우리에게 큰 또 이제 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게 되면은 우리의 심령에 병이 들고 메마르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이 결국은 불신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이 염려에 대해서 아주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권고하시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염려는 이방인들의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또 이제 들의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염려를 맡기는 구체적인 비결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염려를 어떻게 맡겨야 되느냐? 염려를 어떻게 맡겨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 근심, 염려 주님 앞에 맡기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를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염려를 어떻게 맡겨야 되느냐? 그 비결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아주 중요한 또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또 우리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맡겨야 되느냐? 염려를 맡겨야 되는데 어떻게 맡겨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찾으셔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제 그 앞에 내용이 다 염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인데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줄 아시느니라. 염려를 맡기고 염려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결론적으로 33절에서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염려를 맡기고 염려하지 않는 것은 염려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염려를 맡긴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염려는 떠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맡기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염려하지 않고 걱정, 근심을 떨쳐버리고 사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주권을 믿고 의지하는 너희는 먼저 신앙을 가질 때에 염려와 걱정, 근심은 물러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염려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 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 때에 염려, 걱정, 근심은 물러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는 사탄이 주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염려, 걱정, 근심 대신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 때에 염려, 걱정, 근심은 물러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믿음으로 열심히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염려와 걱정,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을 가질 때에 염려와 걱정, 근심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 근심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와 걱정, 근심을 둔 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맡기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겨야 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행사를 맡기고 염려를 맡기고, 시편 55편 22절에서는 내 무거운 짐을 맡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 때에 늘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이 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산다는 게 짐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이 무거운 짐에서 외회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짐을 주님 앞에 맡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 우리를 그 무거운 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하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그 짐을,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벗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은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 대신 짐을 져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을 이제는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아니로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사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무거운 짐을, 나의 이 어려운 짐을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그 짐을 주님께서 져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축복입니다. 믿음의 축복.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만은 있습니다. 초창기에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가시는데 시골길을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고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고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할머니가 참 안쓰러워서 그 할머니를 이제 차에 태워드렸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할머니가 아직도 짐을 지고 이고 있었다. 그래서 할머니가, 아니 할머니 이제 짐을 내려놔도 됩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니 제가 차를 타는 것만도 황송한데 어떻게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지고 있는 그 할머니를 이제 잘 이렇게 이해를 시켜서 짐을 내려놓고 가게 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 무거운 짐을, 내 이 어려운 숙제를 나 혼자 안고 나만 혼자 고민하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나 대신 십자가 져주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맡기고 그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받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앞에 모든 짐을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받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내 짐을 맡겨라, 이 말씀의 의미를 내 길을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길을 맡기라.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는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들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매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어도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 내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을 장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만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높은 사람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도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막연한 운명을 믿고 의지하고 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점쟁이를 찾습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은요, 그렇게 지금 서울에서 내로라는 그런 대학교 앞에서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이 제일 장사가 잘 된다고 그래요. 왜? 불안하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점점점 복잡하고 어지러운 불안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일 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5장 31절에서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스 10장 23절에서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갈 길을 모르고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축복의 길로, 또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희망찬 미래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일 또 우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왜 두렵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모르지만은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인도하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에
미래에 더 좋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맡겨야 됩니다. 뭐를 맡겨야 됩니까? 행사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짐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를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맡겨야 되느냐? 무엇을 맡겨야 되느냐를 말씀드렸습니다.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맡긴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맡긴다는 말이 믿는다는 말인데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는 이 의미를 오늘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맡긴다, 믿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저를 따라합시다. 순종한다. 그렇습니다. 맡긴다,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짐을 맡기고 내 행사를 맡기고 내 염려를 맡긴다. 무엇으로 맡깁니까? 어떻게 맡깁니까? 주님 맡깁니다. 이렇게 맡깁니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맡기는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믿는다, 맡긴다, 의지한다, 신뢰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순종한다라는 말입니다. 순종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믿는다,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잘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믿음은 순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믿느냐 안 믿느냐, 물론 그 믿음에 대한 그 모양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잘 믿는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잘 믿는다, 우리가 정말 교회 와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잘 믿는다, 우리가 전도도 열심히 하고, 잘 믿는다, 목장 모임도 잘 모이고.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는 나열한 모든 것들이 뭘 말합니까?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를.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행위를 가지고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근본은, 믿는다는 그 믿음의 근본은 무엇이냐? 행함이 아닙니다. 행함 이전에 순종입니다. 순종. 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목장 예배에 나와야 됩니까? 순종하기. 그것이 바뀌기 때문에 순종이 없는 행함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기 때문에, 순종이 없는 행함을 하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늘 힘듭니다. 그래서 바쁘고 어려울 때는 나가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있을 때에 거기에 우리가 기쁨이 있고, 순종이 있을 때에 거기에 우리의 정말로 이제 그 행함 속에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가장 좋은 선생님은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근본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행함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그 조상이 되었느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10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그럴 때 바쳤습니다.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잘 믿는 것은, 맡기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조건적인 복종을 말합니다. 순종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침략할 때에 그 여리고성, 금성철벽과 같은 여리고성, 도저히 전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여리고성,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아라. 아무 말도 말고, 너희들이 아무 소리도 들내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 게 쉽습니까? 나 혼자 도는 겁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새하늘교회로 친다면 우리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로 비롯해서 저 어린 철부지 아이들까지 다 해서 돈 겁니다. 한 바퀴씩 돈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맡긴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맡긴다. 모든 것을 순종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맡기고 이것은 내놓고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를 위해서는 나를 쳐 복종시키는 자기 절제, 내 훈련을 해야만 되는 건데, 그 내 절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나를 포기하는 철저한 겸허한 믿음을 갖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맡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또 하나를 말합니다. 맡기는 것은, 따라합시다. 맡기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어떻게 맡기느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맡기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4장 6절 7절.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맡긴다. 어떻게 맡기느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립보서 4장 7절. 자, 4장 4절부터 보십시다. 4장 4절부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맡기라. 어떻게? 기도로 맡기라. 기도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다시 한번 따라하시면, 맡기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 지금의 삶의 어려움을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얼마나 맡기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기도하는 만큼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맡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맡기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양만큼 우리가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의 양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양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일주일을 살고 있습니까? 그걸 안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짐을 지고
내가 내 인생의 염려와 걱정, 근심을 가지고 내 모든 행사를, 내 앞의 미래를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해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축복합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걱정, 근심, 괴로움을 주님 앞에 맡기고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택배가 있는데 왜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십니까? 맡기면 되는데. 요즘 이삿짐 센터 부르기만 하면은 미국에서는 도어투도어라고 했는데 여기는 룸투로, 아니 그냥 있는 자리까지 다 갖다 주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이사하시겠어요? 끙끙거리고 내가 이사하겠어요? 저 같았으면 맡기겠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이삿짐 센터 택배는 돈 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맡길 때는 기도할 때 돈 한 푼 내란 말 안 하십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돈 내라 하지 않습니다. 맡기면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꺼이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걱정, 근심이 너무 많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너희 모든 것을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부터라도 모든 짐,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것이 맡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맡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비밀을 배워싸우니 말씀대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숙제와 문제를 가지고 걱정,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무거운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업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문제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을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 듣고 이제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었사오니 이 귀한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